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31편입니다. 시편 131편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젖된 아이와 어머니의 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오늘 시편 131편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저에게는 참 오래전부터 묵상되어지면서 저에게는 참 많은 은혜를 주고 저를 굉장히 흔들리지 않도록, 저를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말씀 속에서 많은 깨달음을 주셨던 시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제가 이제 저에게는 참 많은 은혜가 있었던, 또 저에게는 굉장히 많은 하나님이 저를 붙잡아 주셨던 말씀이기에 12월 달쯤에 가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눠야 되겠다라고 결정하고 본문으로 정하고 설교를 이제 정리하는데요, 이 부분을 설교로 바꾸려니까 절수는 3절밖에 안 돼요. 굉장히 짧은 시편인데 이걸 성도님들에게 설교로 전달하려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본문이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어떻게 전달해야 될까 굉장히 고민이 많이 돼서 어제 늦은 밤에 제가 와이프한테 좀 하소연했어요. 괜히 내가 이 본문을 택했나? 너무 힘들어 죽겠다 막 이렇게 하면서 너무 어려운데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해서 잘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달해야 될지, 진짜 기도 제목이 되도록 해야 될지 참 어떤 부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었어요. 제 개인에게는 오랫동안 묵상되어지면서 굉장히 힘이 되어졌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힘들지만 이 말씀을 짧은 3절이지만 중심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책을 하나 이게 제목을 딱 봤는데 되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제가 읽어봐야 되겠다라고 하고 이제 줄거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인터넷으로 살펴보니까 제목이 뭐냐니까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잃은 나라. 기적은 이루었는데 기쁨을 놓쳐버린 거죠. 기쁨은 잃어버린 나라. 우리 한국에 와서 살다가 이제 우리 한국을 보면서 굉장히 신기하게 본 외국인이 이 글을 썼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을 대상으로 대한민국을 어떻게 평가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냐니까요. 기적을 이룬 나라.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전쟁도 있었고 IMF도 있었고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들이 있었는데 그걸 다 극복하고 선진국 대열에 설 만큼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기적을 이룬 나라. 그런데 그 일을 하다 보니까 기쁨은 잃어버린 나라. 개개인을 보니까 굉장히 막 열심히 하고 빠르게 일하고 막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은데 개인에게는 기쁨, 만족함, 쉼, 행복 이런 것들이 잘 없다라는 거죠. 그걸 이제 표현한 책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우리에게 안식, 성경에서 그런 단어들을 쓰죠. 평안함, 편리한 것 말고요. 평안함, 기쁨, 만족, 쉼. 오늘 단어로 보면 고요하고 평온한 그런 것들을 참 많이 행복을 요구합니다. 막 그거를 찾아서 내 것으로 삼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실제 삶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분주해요. 특히 12월 달은 더 그렇죠. 많은 일들을 정리해야 되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12월 달 우리 장로님들하고 제가 제일 많이 바쁘게 막 회의도 많고 모임도 많고 뭔가를 정리하고 마무리 짓고 또 내년을 준비해야 되는 시간이다 보니까요. 굉장히 분주하고 또 많이 마음들이 복잡해요. 그리고는 불안해요. 한 번도 안 가본 길들을 이제 가야 되고 또 미래에 대한 많은 생각들이 모이다 보니까 불안해져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그렇게 설명합니다. 분주함, 복잡함, 불안함, 이거는 캄캄한 어두움과 너무 많이 연결된다고. 좀 심지어 좀 강하게 표현하는 철학자는 분주함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그 복잡함과 불안함은 사단이 가져다 주는 단어다, 이렇게 표현할 만큼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그 속에 많이들 있거든요. 굉장히 만족함, 안식, 평안함, 평온함, 쉼 이런 단어들을 우리는 정말로 원하지만 그건 저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고 굉장히 분주하고 굉장히 복잡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게 저와 여러분일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굉장히 명료하게 또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131편 제일 위에 보면 다윗의 시, 그리고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타이틀이 걸려 있어요. 시편 120편부터 시편 134편까지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해서 부제들이 다 달려 있어요. 그 말은 예배자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러 올라가는 중요한 날이 정해졌을 때, 새 절기 때, 또 중요한 어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백성들이 예배하기 위해서 정해진 날에 예배하러 올라갈 때에 불렀던 찬양, 노래라는 거죠. 그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소망이에요. 야, 내가 예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내려올 때는 진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평온하고 쉼을 얻고 정말 안식을 누리고 내 안에서 고요한 막 복잡하던 것들이 다 사라지고 정말 평안한 그런 축복들을 내가 기대하고 올라가고 그걸 맛보고 예배하면서 다시금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부분들을 소망하면서 부르는 찬양이 오늘 시편 131편의 찬양입니다. 어떤 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역사학자인데요. 역사적으로 어떤 정부가 나라를 세워나가면서 정기적으로, 요즘은 다 그걸 하죠. 근데 예전에 정기적으로 쉼을 주는, 안식을 주는 나라는 없었대요. 특히 예전에 노예들을 막 움직일 때 노예에게는 쉼이 없어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하고 일요일은 쉬어라 이런 게 없어요. 근데 성경은 처음부터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부터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일주일에 하루는 반드시 쉬어. 몸도 쉬고 마음도 쉬고 영혼도 쉬어. 거기서 쉼을 얻고 안식을 얻는 거야 라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쉼을 제시하셨어요. 안식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안식하라, 예배하러 올라가서 성소에서 성전에서 그 안식일에 하나님이 주신 쉼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과 평온함을 얻을 수 있는 그 시간을 하나님은 정하셨어요. 그래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교회가 형성되고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주일 예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속에서 모든 하나님이 주신 안식들을 찾기 위한 응답들을 이 시간에 우리는 회복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세요.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의미에서요. 노예들은 쉼이 없어요. 열심히 일하는 거 필요해요. 그런데 그 속에서 내가 쉼을 찾지 못하면 일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막 바쁘게 뜁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내가 딱 멈춰설 수 있는 쉼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나는 시간의 노예로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일과 시간과 많은 것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노예로 지으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멈출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12월 달 막 한 해가 지나가면서 제일 마지막 때 굉장히 바쁘지만 오늘 말씀들을 기억하면서요. 잠시라도 멈추세요. 생각도 멈추시고 여러분들의 어떤 좀 몸도 좀 멈추시고 그리고는 뒤를 돌아보기도 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많은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 은혜 가지고 또 2022년을 여러분들이 새로운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새로 출발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세상이 줄 수 없는 여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안식, 쉼, 여러분들이 찾아 누리는 그런 오늘 또 축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게 어디에서 회복된다고요? 예배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예배하러 올라갈 때 이걸 기대하기도 하고 예배하러 올라간 예배자들이, 순례자들이 이 응답 가지고 다시금 자기의 제자리로 돌아가기도 하고 이게 오늘 시편 131편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현장 예배 오시는 분들, 용기를 내서 오신 분들이 참 감사하고요. 이런저런 많은 상황 때문에, 직장과 여러 가지 건강 때문에 집안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 현장이든 가정에서 영상이든 현장에서 예배하든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자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쉼, 평온함과 고요함, 이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또 여러분들의 삶에서 육신적으로도 모든 부분에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체험하는 그런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첫 번째로 제가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참 많은 생각과 많은 은혜를 주게 된 단어가 2절에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으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여기에 젖된 아이와 어머니의 품, 이 단어가 나오죠. 제가 그래서 오늘 제목으로 이 단어를 제목으로 붙였어요. 젖된 아이와 어머니의 품. 저는 처음에 이제 이 젖된 아이 이 본문을 쭉 읽으면서 그 장면이 제일 먼저 떠올랐어요. 이제 막 갓난 아이, 갓 태어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배가 고프면요, 막 죽을 것처럼 웁니다. 왜요? 살아야 되니까. 생존 본능이에요. 젖을 막 달라고, 이거 젖을 물릴 때까지는요 거의 뭐 죽을 것처럼 울어요. 그러면 젖을 딱 물려요. 그럼 배불리 먹고 나면 아주 평안하게 엄마 품에 누워있는 모습.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런 모습, 지금 다윗이 이런 장면을 이렇게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평안함을 누리는 그거를 이야기하는구나 라고 처음에는 생각했다가 나중에는 단어를 제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젖된 아이, 젖을 먹고 배부른 아이가 아니고요, 그것보다 조금 더 나아간 단어예요. 어릴 때 태어나서부터 한 어떤 아이들은 6개월, 어떤 아이들은 1년, 1년 반, 길게는 뭐 2년까지도 엄마의 젖을 빨며 자라는 아이들이 있죠. 근데 이제 젖을 뗐어요. 젖을 뗀 아이의 상태는 좀 많이 달라요. 젖을 막 요구하고 젖을 필요로 하는 아이의 행동하고요,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있는 거하고는 느낌이 많이 달라요. 제가 그걸 느끼면서 젖된 아이? 왜 오늘 다윗이 많은 단어들이 있을 건데, 아이들을 표현하는 단어들, 뭐 갓난 아이부터 시작해서 많은 게 있을 건데 젖된 아이라고 표현을 했을까? 그 상태가 어떠할까? 좀 많이 묵상하면서 생각했던 이 본문이었습니다. 젖이 필요해서 막 엄마 품을 막 삐집고 들어가고요, 막 배고프면 막 거의 죽을 것처럼 생존 본능으로 막 울어제끼는 그 아이들의 모습은 굉장히 갈급하고 목마름이거든요. 근데 젖된 아이는 이제 조금 달라요. 엄마와의 굉장한 중요한 관계가 형성이 됐어요. 이 엄마가 나를 굶기지 않아. 젖을 뗐어요. 어느 정도 내가 배고프다고 소리치면 나에게 밥을 줘, 나에게 먹을 걸 채워줘. 굉장히 내가 의지할 수 있는 품이 엄마의 품이에요. 그래서 젖을 떼고 이제는 기다릴 줄도 알고 엄마의 어떤 시간표 속에 같이 함께 가면서 그 엄마 품에 안겨 있을 수 있는 젖된 아이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처음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뒤늦게 시작하셔서 교회로 오신 분들을 보면 많은 분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가득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구원의 은혜가 필요해서 교회로 찾아 들어와서 신앙생활 시작한 분들 모습을 보면요, 굉장히 이렇게 힘이 몸에 잔뜩 들어있어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셔야 돼요. 이 문제 빨리 해결해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나 죽어요. 나 너무 힘들어져요. 지금 이 문제 때문에, 내 건강 문제 때문에, 가정 문제 때문에, 경제 문제 때문에 나 너무 힘든데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셔야 돼요 라고 해서 교회로 찾아 들어오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이 참 많아요. 또 하나님이 채워주시죠. 딱 그때 모습을 보면 젖을 필요로 하는 아이의 모습, 굉장히 막 생존 본능이에요. 살아남아야 돼요. 그런데 어느 정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이 뭔지도 알고 이제는 보좌의 축복, 그러면 이제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있지. 우리가 말씀을 계속 들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진짜 느껴져요.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그래, 내 인생에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셔. 지금 내가 조금 어렵지만 기다릴 수 있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있으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내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거야. 진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나는 알아. 그렇게 여유 있게 평온하게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의 그 비밀 앞에 응답 앞에 안겨 있을 수 있는 젖된 아이의 모습 달라요. 교회는 이런 어떤 성숙한 믿음의 신앙의 비밀을 가진 많은 성도들이 일어나져야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요. 뭔가 목사님 한마디 해주면 그거 가지고요 막 엄청나게 내가 힘을 얻고, 또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가 나를 막 유로해 주지 않으면 힘 다 빠져 있고, 이거는 젖된 아이의 어떤 모습보다는 젖을 필요로 해서 막 갈급해 있는 모습. 제가 가끔 간절함과 사모함과 청정함 이 단어를 쓰죠.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간절함이라고 제가 일부러 표현한 거는 갈급하고 막 목이 타고 막 갈증이 생기고 그 상태가 아니에요. 굉장히 여유 있는, 그러면서도 뭐가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알아서 그거를 사모하는 마음, 간절함과 사모함. 오늘 젖된 아이와 어머니의 품이라는 단어 속에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그런 비유를 들었던 적이 있는데요. 인도 제가 대학생 때 단기 선교를 갔을 때 미국 선교사님이신데요, 한 1000명 정도 모여있는 고아원을 운영하고 계셨어요. 인도는 특히나 그때 가보니까 고아들이 너무 많아요. 부모들이 병들고 가정이 깨어지고 너무 심각한 사회의 현상 때문에 실제로 집 나와서 하루 종일 쓰레기통을 뒤지고 땅을 뒤지고 흙을 파서 먹을 것 찾고 있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길거리에 널려 있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선교단체들이 그런 고아원 같은 것들을 지어서 아이들을 돌봐요. 그리고는 거기에서 신앙을 가르치죠. 그 선교사님이 하고 계시는 그 고아원을 갔더니요, 그 선교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기에 고아원에 아이들이 딱 들어오면 한 달 동안은 홍역을 치른대요. 어떤 거냐니까 항상 매일같이 배탈이 난대요. 그렇게도 설명해 준대요. 처음부터 오자마자 아침 먹고 나면 점심 나올 거야. 그래, 너무 많이 안 먹어도 돼. 점심 먹고 나면 시간 지나면 저녁도 줄 거야. 그런데 이거를 절대로 못 믿는데요. 왜요? 평생 어렸을 때부터 그 길거리에서 굶고 살았기 때문에 아침을 주면 이게 마지막인 것처럼 막 폭식을 한대요. 말려도 어쩔 수가 없대요. 이건 생존 본능이에요. 막 먹고 나면 이제 배탈이 나요. 그리고 나서 또 한참 동안 약 먹고 겨우 회복되면 또 주면은요, 또 막 엄청 먹는데요. 그게 거의 한 달을 간대요. 한 달 정도 지나면 이제 눈치를 채는 거예요. 아침 먹고 나면 점심이 반드시 나오네, 저녁도 주네. 그 뒤로부터는 양을 조절하기 시작해요. 굉장히 평온해지는 거죠. 저는 오늘 젖된 아이 이 단어가 우리 신앙생활에서 어떤 부분을 내가 정말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응답으로 누려야 될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막 응답에 목말라서 막 기도도 막 뜨겁게 하고 예배도 엄청나게 열심히 드리고, 그런데 이게 젖된 아이의 모습이 아닌, 간절함의 모습이 아닌, 어떻게 보면 막 목말라 하는 모습이라면 우리는 빨리 넘어서야 되겠죠. 오늘 다윗은 그렇게 표현해요.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같이 내 영혼이 그러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제 엄마를 진짜로 믿는 거죠. 엄마가 나를 책임져줘. 그래서 엄마만을 바라보고 있으면 아무 문제가 안 느껴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핵심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젖된 아이라는 단어 속에서 여러분들 12월 달 조금 많이 분주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바빠요. 복잡한 일들을 막 정리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잠깐 멈추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좀 여러분들의 마음을 향해 보세요. 그 속에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들을 다시 한번 좀 점검하고요. 지금 계속해서 시편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들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건드리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신다. 오직 내가 주만을 바라볼 때 우리 인생이 참 부족하고 연약한데
그럼에도 내가 여기서 오늘 힘있게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것은 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죠? 실수 없으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를 똘똘 말아서 지키고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 그 하나님 믿어지고 의지되어진다면 우리는 젖된 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의 상태에 머무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고요하고 평안한 이런 어떤 마음의 우리의 영혼의 상태들이 되어지기에 전제 조건이 하나 있거든요. 젖된 아이의 어떻게 보면 상태, 그게 1절의 말씀이에요. 1절 보세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합니다. 제가 이 1절 그리고 2절을 쉬운 성경을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느낌이 어떻게 다가오는지 한번 보세요. 여호와여, 내 마음은 허황되지 않으며 나의 눈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나는 커다란 일들에 관심을 두지 않으며 너무 놀라운 일들에도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 대신 나는 잠잠하고 조용히 있습니다. 내 영혼이 어머니와 함께 있는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는 조금 지금 현실에 사는 우리에게 조금 더 맞게끔 번역을 해두었어요. 세번역 성경 그렇게 표현합니다. 주님, 이제 내가 교만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오만한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으며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은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듯이 내 영혼도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죠. 그래서 제가 두 번째 대지로 제목을 붙이기를요, 내 마음 지키기.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지켜질 때 우리는 젖된 아이처럼 굉장히 평온한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예배할 때마다 이 부분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또 이 부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될 응답이기도 하고요.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내 눈을 오만한 자들의 그런 자리에 두지 않고 내가 감당치 못할 너무 과욕, 탐욕, 욕심에 머물러서 그거를 막 욕심을 부려서 얻으려고 막 애쓰지 않겠습니다. 굉장히 마음의 평온함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젖이 필요해서 막 뭔가를 막 추구해서 달려가는 그 모습이 아닌 거예요. 젖된 아이의 모습이에요. 욕심, 과욕, 탐욕, 정욕 이런 단어들은 성경에서 굉장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조심하라고 던지는 메시지죠. 젊은 사람들에게 있는 열정,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에너지가 풍성하죠. 막 뜨겁죠. 부러울 만큼. 그런데 어떨 때는 그 젊음 때문에 장점이 되기도 하지만 그게 약점이 되기도 해요. 과한 에너지. 굉장히 열정이 있는데요, 그게 너무 넘쳐요. 과해요. 그래서 분수를 넘어설 때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실수도 하고 그것 때문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기 시작하면 욕심이 생겨요. 그렇죠? 반대로는 완전히 낙심해버리기도 하지만 욕심도 생겨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 내 거를 비교하면 내가 없어요. 그럼 더 얻고 싶고 내가 취하고 싶고 과욕이 생기기도 해요. 제가 이 본문을 이렇게 쭉 묵상하면서 신학교 때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했던 이야기들, 그리고는 아버지 목사님이 해주셨던 많은 이야기들을 제가 정말 놓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게 됐던 제 시간표들이 있었어요. 제가 처음 예일교회 와서 첫 번째 설교했던 게 2007년도 1월달 첫 번째 주예요. 그때 제가 설교했던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때 제가 예를 하나 들었어요. 30년 넘게 담임으로 목회를 하시던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새로운 목회자가 담임으로 왔어요. 교회 입장에서는 엄청난 충격일 거다. 아들이고 아니고를 다 떠나서 일단은 담임 목회자가 바뀌었다는 건 엄청난 큰 충격이다. 그러면서 제가 예를 들었던 게 분재를 키우시는 분들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분재를 키우면 굉장히 귀하게 가치 있게 여기고 막 닦고 막 이렇게 물 주고 다 하잖아요. 엄청나게 관리를 하는데
뿌리가 너무 많이 커져서 화분이 너무 적으면 뿌리채 흙을 다 들어가지고 화분을 옮겨 다시금 담는데요. 담는데 그렇게 하는데 나무가 받는 스트레스는 어마어마하대요. 그래서 그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 약도 주고 주사도 맞히고 그 나무의 분재에 거기에 링겔도 맞히고 해가지고 안정을 시켜준대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교회 담임 목사가 바뀌는 건 교회 앞에 굉장한 충격이지만 제가 조용히 스며들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젊은 제가 37에 제가 담임이 됐는데요. 왜 욕심이 없겠어요? 하고 싶은 게 정말 많았거든요. 신학교 때부터 막 꿈꿨던 교회의 그림이 있었어요. 와서 막 이것저것 막 진짜 하고 싶은 게 많았는데 일단은 내려놨어요. 저때 나이처럼 내가 더 과한 욕심은 부리지 않겠습니다. 경험도 없는 제가, 나이도 얼마 안 되는 내가 젊다고 뭔가 막 머릿속으로 학교에서 배웠던 거 보고 들었던 거 이걸 가지고 큰 그림을 그려가지고 한번 갑시다 이렇게 하기는 하나님 이 시간표가 아닌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 저때 나이가 엄마 품에서 고요히 조용히 좀 멈춰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성도님들하고 같이, 장로님들하고 같이 지켜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생각이 저에게요 가장 먼저 저에게 있었어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마음을 지킬 수 있어서. 그래서 제가 처음 계획했던 건 한 5년이었어요. 한 5년은 내가 잠자코 있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교회에서 필요한 부분들만 조금씩 그냥 심부름하자. 어떻게 보면 제 성격하고 더 맞아요. 저는 성격이 막 일을 벌리는 성격은 아니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을 때 가지고 있는 열정, 젊을 때 막 펼치고 싶은 막 에너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욕심이 되지 않고 저를 딱 붙잡아줬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저때 나이의 상태. 내가 과욕을 부리지 않겠습니다. 1절 말씀처럼 허황된 꿈을 가지고 막 도전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는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시험을 받는 거, 우리가 막 뭔가 막 힘들고 마음이 복잡해지고 어려워지고 평온함이 깨지고 안식이 깨지고 누리지 못하고 뭔가 막 쫓기고 분주해지고 불안해지고, 이거는 어디에서 시작된 거냐?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다 라고 설명해요. 그러면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요. 내 안에서 자꾸 과욕을 내고 탐욕을 부려서 내게 시험거리가 되는 거고, 다른 사람과 막 비교하면서 뭔가 내가 더 욕심을 내니까 내 마음에 평온이 깨어지고 내 안에 굉장히 좀 쉼이 무너지는 거예요. 더 복잡해지고 더 불안해지고 쫓기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속에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제가 이렇게 많은 사역들을 이리저리 심부름하고 별로 능력도 안 되는데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있었을 때마다 제가 항상 하나님 앞에 제 마음에 담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시오. 욕심 속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들 목회자가 되면은요 참 욕심내고 싶어요. 교회도 좀 큰 교회가 되고 싶고 교회가 붕대어지고 뭔가 이렇게 보란듯이 멋진 예배당 다 건축돼 가지고 있는 것도 뭔가 막 그런 것들을 막 꿈꾸게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젖된 아이가 어머니의 품에 있는 것처럼 정말 그냥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그거 응답받고 그거 누리고 그거 표현하고 그것 때문에 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고, 이게 어떻게 보면 더 큰 은혜인데 욕심을 부리면 그게 안 보이는 거죠. 자꾸 과욕을 부리게 되고 탐욕이 생기게 되는 부분을 성경은 정확한 메시지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서부터 그게 시작되는 거래요. 그래서 이 마음은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단이 틈을 타고 들어오는 거는요 마음의 틈이에요. 사단의 통로가 되어져요.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지으시고 굉장한 모든 걸 다 채우셨는데 그 조그만한 틈 안에요 사단이 틈타 들어와서 뭐를 심어요? 교만한 마음을 심어요. 욕심을 내게 만들어요.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네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네가 스스로 주인이 되어져서 살아가는 다른 그림을 심어서 결국 우리 인류를 엄청난 멸망으로 끌고 가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가 412장 불렀죠. 3절에 보면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쉬네.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이걸 지키고 이 속에서 참된 응답을 누리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오늘 결론입니다.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고요함과 평온함, 이것들을 진짜로 누릴 수 있는 참 비밀, 우리가 1절 모르는 말씀이 아니에요. 야, 욕심을 내지 말아야지, 탐욕을 부리면 안 돼, 과하면 안 돼, 허황된 것 말고 분수에 맞게 살아야지. 그래서 내가 뭔가 갈급해가지고 목말라서 쫓아다니는 인생이 아닌 젖된 아이처럼 엄마 품에 탁 안겨서 그런 멋진 신앙생활을 해야지. 알아요. 근데 그 일이 되어지도록 하는 풀 수 있는 열쇠, 답이 있어요. 그게 3절입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운동하면서 많은 운동하는 가르치는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몸에 힘을 빼세요. 몸에 힘이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렇죠? 욕심이 부려지는 거예요. 잘하려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몸에 힘을 빼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비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섰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어마어마한 자녀의 특권이 생겼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 순간 말씀으로 예배 때마다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채우세요. 근데 이 은혜가 지속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호해 주세요. 이 성삼위 하나님의 이 비밀이 우리의 삶 한가운데 있어요. 이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래요.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내 소망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우리 인생은 정말로 한 뼘 정도밖에 안 되는 인생인데 내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을 때, 주님께 두었을 때 우리에게 오는 그 어마어마한 응답과 축복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기에 오늘 또 내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가 항상 했던 고백,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되뇌이고 많이 되뇌이거든요. 내 인생에서는 이 고백이 어떤 위치에 있지? 여러분, 예배할 때마다 정말로 주를 바라보는 그 비밀 속에서 회복하길 바랍니다. 주를 바라본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젖된 아이가 이제는 엄마를 진짜로 신뢰하고 진짜로 믿어요. 완전 의지해요. 절대 의지해요. 엄마를 절대로 의존하는 아이의 모습. 그래서 엄마하고 이렇게 분리하면 교회 아이들이 이제 막 신생아들 데리고 오면 이쁘다고 이렇게 데리고 오면요, 아직 신생할 때는요 보는 눈이 이렇게 멀지 않기 때문에 엄마인지 아닌지를 구분을 잘 못해요. 근데 조금 나이가 몇 달이 지나면요 그때부터 낯가림을 하죠. 엄마하고 좀 분리된다 싶으면요 죽을 것처럼 울어요. 왜요? 자기가 절대로 의지할 수 있는 게 엄마 아빠거든요. 그 엄마 아빠하고 내가 분리된다? 도저히 이거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는 전체거든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거는요, 우리 고백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십니다. 그분으로 우리는 충분합니다. 그분으로 우리는 정말 만족하고 감사해하면서 있습니다. 이 고백은 대단한 고백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완전하고 그분이 모든 것 되시고 우리는 그분으로 충분해요. 그렇게 우리가 바라보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거, 하나님께 절대 의존하는 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 그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제가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또 이제 더듬더듬 하면서 제 과거를 이렇게 쭉 봤어요. 제가 목사 초년생 막 안수받고 그때 이제 목회자의 길을 탁 이제 시작하는 그 시점에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섰는지, 진짜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거든요. 왜?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나는 능력도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내가 부름을 받아서 은혜로
내가 이제 목사 안수까지 받게 된 그때 그 초년생 때의 모습이요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목회자로 예일교회 담임으로 이제 목회자로 처음 딱 부름을 받아서 시작할 때 그때 그 마음은요 어떻게 표현하지는 못할 만큼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만을, 어린아이가 이제 막 갓난 아이들이 엄마 품에서 안 떨어지려고 딱 붙어 있는 거죠. 왜? 엄마를 절대로 의존하는 거기 때문에. 제 마음이 딱 그러했어요. 그런데 벌써 목사 안수 받은 지가 22년째예요. 목회를 시작한다고 아무것도 경험 없는 제가 벌써 15년 이 자리에 서 있어요. 지금도 제가 제일 많이 두렵고 떨림으로 조심하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놓치지 않도록. 이제는 경험도 생겼겠다. 어느 정도 뭔가 이렇게 좀, 예전에는 제가 설교하고 돌아설고 여기서 저기 걸어가는데요 수십 번의 생각이 왔다 갔다 해요. 왜 내가 설교를 이렇게밖에 못했지? 이게 매주 반복되어지는. 근데 지금은 이제 조금 덜 하거든요. 이제 나가면서 생각들이 이게 한두 개, 이 말을 이렇게 안 했어야 되는데 막 이런 고민들을 엄청 하면서,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제가 이렇게 다니면 잘 인사도 안 되고 뭐 이렇게 잘 이렇게 표정을, 목사님이 저를 안 쳐다보지? 그게 아니고 생각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뭔가를 사역을 해놓고 나갈 때 보면요 제 머릿속에 엄청 복잡해요. 막 이 생각 저 생각 막 들어요. 지금도 그런데 처음에는 어떻게 했겠어요? 그때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요. 하나님, 제가 절대로 의지해야 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어느 순간에요 제가 장로님 바라보고 있고요, 어느 순간에 제가 했던 경험들을 쳐다볼 때가 있더라고요. 이제 그때부터는 뭐가 생겨요? 욕심이 생겨요. 야, 우리 교회 예배당을 좀 크게 지어가지고 보란듯이, 무슨 보란듯이, 오늘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1절에 내게 과한 큰 거는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젖된 아이가 하나님 앞에서의 가지고 있는 엄청난 비밀의 태도예요. 하나님을 바라라, 주만 바라봐라, 여호와를 바라봐라.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했을 때, 여러분들 그럴 때 기억하시죠? 그거 놓치지 마세요. 그때의 감각, 그때의 느낌들, 그때의 기도의 상태들을, 영적 상태들을요 포기하지 마세요. 신앙의 연륜이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시간들을 여러분 찾아내세요. 오늘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다윗의 실수가 언제였지? 우리 다 알잖아요. 막 저 그 광야로 굴로 쫓겨다니면서 있을 때는 실수하지 않았어요.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진짜로 온전히 하나님만. 그런데 이제 좀 살만하고요, 나라도 부강해지고요, 이제는 인구를 조사해 봐야 되겠다. 왜? 군인들이 얼마나 강력하게 우리나라를 딱 세울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에게 자랑할 수 있을 만큼 규모가 되는 것 같은데, 좀 그걸 조사해야지. 인구 조사해서 하나님이 그때 가장 다윗을요 책망해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바라라. 오늘 그게 다윗의 결론이에요.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서 온전히 어머니만을 탁 바라보면서 내가 믿을 구성은 이것밖에 없어, 엄마 떨어지면 나는 죽어. 그런데 이제는 옛날처럼 막 갈급해가지고 붙어있는 게 아니고 이제 엄마에 대한 신뢰감, 관계, 이게 다 이제 굳어졌어요. 되게 좋아요. 그 안에서의 누리는 평안함, 그 안에서 누리는 고요함, 이 속에 다 앉혀져 있는 그 영혼처럼 다윗이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건 놓치지 마라. 여호사밧이 자기의 힘으로 이것저것 막 전쟁이 위기 속에서 끌어당기다가 결국은 다 내려놓고 뭐라고 고백해요?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오늘 2021년 또 2022년을 새로 그려가면서 여러분들이 이 고백들이 진짜의 고백으로 이 예배 시간에 회복되길 바랍니다. 오늘 시편 131편은 예배자들이 예배하러 올라가면서 회복해야 될 거 소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응답을 확인하고 누리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이게 전도자의 삶이에요. 이 삶을 조금씩 누리고 있으면요 주변에 있는 불신자든 신자든 보고 알아요.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하나님이 보여요. 여러분들을 책임지고 계신 그 하나님이 느껴져요. 이때부터 어마어마한 전도의 문은 열리는 거죠. 여러분들이 꼭 이 축복 확인하고 누리고 체험하는 또 오늘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